자, 디도서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그 바로 전에 쓴 책이죠. 로마에서 바울이 1차 투어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은 한번 이렇게 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간이 한 4, 5년 기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바울은 늘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 그 스페인을 거쳐서 에베소, 또 마게도니아, 그레타 지역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으로 해서 물론 그때는 대부분 배로 왔던 걸로 추정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지중해로 쭉 와서 그레타 섬으로 해서 에베소를 들려서 그리고 다시 그리스를 들렸다가 고린도죠. 거기가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로마로 와서 거기서 다시 2차로 투옥이 돼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쓴 책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렇게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디도서는 디도가 그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지난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또 이따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바울의 또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 그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그 같은 그 서신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느냐, 디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성경학자들은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디모데가 오른팔이었다, 뭐 혹은 또 디도가 오른팔이었다, 아니면 디모데하고 디도가 뭐 오른팔 왼팔. 그런데 공통점인 것은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디도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참고로 우리 디도가 목회하였던 그레타 섬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타는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지중해에서 보자면은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아데네로 들렸다가 이제 그레타 섬으로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름다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들려서 그 디도에 목회하는 그런 디도 교회도 보고 하는 그런 성지순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섬입니다. 그 섬이 그렇게 지중해에서 5번째가 되는 큰 섬이고, 그 당시에는 좀 외졌다고 하는 곳이지만은 오늘날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항구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이렇게 그 지중해를 가다가 큰 섬이기 때문에 잠시 들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지도를 보시면요, 처음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죠, 배로. 그래가지고 니도라고 하는 곳에 들립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서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렇게
벌써 이제 그 폭풍 유정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우 니도에 이르렀는데요. 그 니도 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그 니도에서부터 이제 다시 가가지고 미항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다시 우리는 그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것이 미항입니다. 그런데 그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지도를 잠깐 또 보시면은 거기에 그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베닉스가 이제 그 굵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좀 더 항구가 좀 크고 또 선원들에게도 뭐 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미항에 머물러 있자고 그랬는데 그 선원들과 선장이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이제 무리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지도 보세요. 본래는 그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밑으로 가는, 그러니까 표류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표류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불어서 헤매게 되는 그런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자, 바로 이곳이 바로 그레타 섬인데요. 바울이 잠시 들렸었던 곳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자기가 잠시 들려서뿐만이 아니라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디도는 디모데만큼 많이 그렇게 그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디도는 그 바울의 오른팔 혹은 왼팔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유능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실할 뿐만이 아니라 유능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유능한 것에 비하면은 오히려 디모데보다도 더 유능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디도는요,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기 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두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전도하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만은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봐, 또 흉이 될까봐, 네가 안 받았으니까 우리 보고 받지 말라고 그러지 이럴까봐 안 받았고요. 받았고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이 댕기면 할례를 받을 만도 한데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 아니요? 바울이 그 디도를 예루살렘 회의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디모데를 만났었고, 그 다음에 그 디모데를 루스트라에서 만났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난 그 같은 사람이 디모데라면, 디도는
본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뤘던 특수한 그 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신실했던 중요한 그 같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도여행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본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아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례 안 지켜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그 교회 내에서도, 거기에 안디옥 교회 내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같이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이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율법 문제를, 할례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같은 놀라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있었던 그 교회 회의였고,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었던 안건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사도들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던 중요한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할례 문제죠,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몇 사람이 같이 따라갔는데 아마 거기에 디도를 같이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왜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이 사도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말한 그 몇 사람 중에 디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하고 바로 이 얘기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교인 몇 사람 그 중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때 간 사람은 그 안디옥에서 간 몇 사람 중에 디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으로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디도에 관해서 말씀을 있는 것은, 디도는 뭐 디모데보다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시차적으로 보면은
디모데보다도 더 먼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바울로부터 더 큰 영향을 먼저 받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가장 아꼈던 두 제자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보다 먼저 알았던 제자였고 사역면에서 본다면은 디모데보다 더 유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그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두기를 원했든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디도를 마음적으로 의지했던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칼라와 디도가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가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진실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참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력자입니다. 아들이고 동료고 동력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여겼는가를 잘 보여주는 바울의 또 다른 글들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길을 열어 주었어요.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그 선교지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러 어떤 장소에 갔을 때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디도만 있으면은 마음이 편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든든했으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디도가 잠시 다시 왔어요.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졌던 사람, 불안해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디도가 어디에 갔었는가 하니 고린도 교회에 이제 파송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가서 아주 신실하게 일을 잘 하고 왔지만, 그러나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가 가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디도가 가서 해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와서 전한 그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많은 위로로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보낸 디도를 고린도 교회인들이 배척하지 않고
저들을 아주 환대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울이 기뻤어요.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친다고 하는 소식,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을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설명을 잘한 겁니다. 디도의 그 인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디도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그런데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더 믿음직스러워. 그래서 디도에게 말을 듣고 바울에게 가졌던 오해를 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서 좋고 디도가 갖고 온 소식 때문에 좋고, 이렇게 디도는 바울에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요,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다가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크레테 섬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요, 가장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는 디도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인데 이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갈 수도 있겠죠. 디모데를 보낼 수도 있겠는데 이 디모데가 가서는 견디지를 못할 정도겠다. 그래서 그 좀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디도를 거기에다가 이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디도를 남겨둔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가 크레테 섬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바로 저 사진인데 아주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그 같은 곳이고, 저 안에는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그 제단 위에 디도의 그 유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묻혀 있다, 모셔져 있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 교회가 그 한참 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유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것이 디도를 기념한 같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할 때 저런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디도가 이렇게 그 바울이 생각할 때에 문제가 많은 어려운 곳에 이렇게 그 디모데 대신에 디도를 보낸다고 한 이유는요, 디도가 그 전에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모데가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디모데가 그냥 갔다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가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온 모든 문제를 아주 완전하게 해결하고 오는 그 같은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크레테 교회에 그를 파송한 것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아주 디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 디도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니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참 환난과 시련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많이 했어요. 구제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뭐 바울에 대한 오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교회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잘 돌아서서 기쁜 마음이 되면은 저들도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하라라고 아마 디도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도가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의 말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울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이 들고 교회가 어려우면 헌금이 안 나오죠. 굳이 헌금은 안 하죠. 근데 디도가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처럼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에게 권하였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헌금에 동참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내가 여러분에게 쏟는 것과 같은 열정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디도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능한 그 같은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크레타 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질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섬 사람들이 좀 거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아마 이 크레테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거칠어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지금 크레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죄를 죄로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그 생활이 무절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레테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고 나서 자기의 그 생활이 바뀌어야 될 텐데 생활이 바뀌지를 못했어요. 그 생활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이해들을 하면서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 없이 막 그냥 살았어요. 이것이 바울이 봤을 때는 큰 문제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테 섬에 보내면서 그레테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같은 목회의 지침과 방향과 목적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자, 그레테 섬 사람들의 문제를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아주 좀 너무 요약을 잘했는데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레테 사람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남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레테 사람 중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레테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런데 그레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레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은 가만 보니까 참말입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레테 섬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디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테 섬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으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사실인데요, 그 은혜는,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악한 일을 하고서 그냥 그거 괜찮다라고 용서받기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나이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가르쳐라. 절제를 하고 위엄을 갖추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가르쳐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헐뜯지 말고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깨우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비난받지 않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인들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에게 대한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는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적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종들에게도 이런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옛날에 종들이 많이 훔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훔치고 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훔치는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성결한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성결의 본을 보여야 된다. 디도서 1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는 흠 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고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고 자녀들도 잘 교육해야 된다. 신앙교육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을 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 오히려 손님을 잘 접대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자제력이 있어야 되고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는 그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게 하며, 남들을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신앙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허탄한 이야기, 뭐 율법을 지켜 할례를 지키자, 뭐 이런 것들, 진리를 배반하는 유대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활면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바로 서라, 정통 신앙에 바로 서라, 건강한 신앙에 바로 서도록 가르쳐라.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은요, 우리 좀 비교해 보면은요, 디모데서에는 먼저 교회가 신앙의 정통성 위에, 건강한 신앙에 바로 서야 된다를 먼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생활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지금 디도에게는 똑같은 바울이 디도 섬에 있는 크레테 섬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생활면에 있어서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 건강성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부정한 음식이다, 부정하지 않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자 그래요.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 싸움은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헛될 뿐입니다. 디모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목회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이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타락하여 스스로 단죄를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참 크레테 섬 아주 참 특수한 목회 상황입니다만은, 그 어려운 목회에 정말 바울이 사랑하고 참 아들로 여기고 동력자로 여기며 그리고 굉장히 의지했던 그 디도를 크레테 섬에 보내면서, 그래도 염려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디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크레테 섬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또 큰 깨달음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